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기쁨 가득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참 소중하죠. 지금 여름철을 맞으면서 포도가 나오고 복숭아도 나오고 자두도 나오고 또 수박도. 그런데 수박은 이 지난 주간 또 그 전주 막 장마에 폭염 속에서 하우스에 물이 들이차고 하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을 보면서 금방 출하할 수 있는 좋은 수박들인데 물에 잠겨서 뭐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에 진짜 이 환경, 기후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지 열매로 안다 말씀합니다. 근데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수박이든지 뭐 자두든지 포도든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속에 있는 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속에 없는 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속에서 자두를 찾을 수 없어요. 수박을 찾을 수 없어요. 사과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요, 포도나무 속에는 포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름을 줬더니 물을 줬더니 제때에 잘 가꾸어 줬더니 때가 되니까 포도라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맛있고 달콤한 그 열매를 우리들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자,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이런 거죠. 이걸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결국 내 삶의 열매구나. 내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노력했고 추구해온 것들이 지금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맺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열매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더 성실했고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고 인생에 대해 진지함이 있었고 사람을 소중히 여김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가족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 그 알을 통하여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철이 들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지난 주간에 뭐 정치 이야기지만 한 청문회가 있었죠. 뭐 기자 출신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인생을 어디에 목적을 뒀을까? 결국은 권력 잡는데, 그래서 원래 자기의 기자의 색깔에서 변절을 하고 이 권력과 힘과 돈을 준다는 게 그렇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뭐 법인카드인가 그걸 쓰는데
그렇게 빵을 많이 사 먹었더라고요. 한 번에 단팥빵 280개를 샀다는데 그게 진짜 샀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매예요. 삶의 열매. 그게 얼굴에도 나타나고요. 사나울 수밖에 없고요. 자, 우리 오늘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될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나 일 때문에 마음속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쾌락이나 즐거움, 오락거리 때문에 마음속에 아주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쾌락을 즐기는 이리때가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소중한 걸 알고 사람이 소중한 걸 알고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우리의 궁극적 열매가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그 복된 삶 살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생각을 하며 우리 인생을 오늘 값지고 보람되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특별히 시중에 나와 있는 복숭아나 자두나 수박이나 과일 하나를 보면서도 내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수박 맛있게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를 맛있게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열매는 뭔가? 내 인생의 열매는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고 이렇게 복되고 탐스러울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더 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리가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잘 아는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과일이 많은 이 여름철에 수박 한 덩이를 봐도 포도 한 송이를 봐도 자두 하나를 봐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인생의 열매는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인데 탐욕과 권력과 부정과 거짓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열매조차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축복으로 채우시며 주의 긍휼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들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만사형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랑